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3번째 시간으로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유를 빼앗긴다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죠.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 노예가 된다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나라와 국민들의 무엇이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사람을 지배 구도 속에 놓는 것.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어떤 상황과 이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럼 그 사람의 뭘 침해하는 거예요?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자유가 억압되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그걸 우리는 노예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유를 누리다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게 계속 오래되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리고 나면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 보니까 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걸 할 줄 몰라.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줬어요? 자유를 줬어. 근데 그들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왜? 자유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하면 좋겠는데 자유롭게 모든 걸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 뭐만 하면 돼요?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다 해주고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고 나면 뭐해? 모든 인생을 자기가 생각하고 이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책임도 져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인생이 어때요? 힘들고 고달프죠. 그러나 그렇게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면 그 자유를 놓치고 싶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어그러지고 오염돼서 원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 우리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도 있었습니다. 그 자유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예요. 다시 한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자유를 가졌다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졌다고요.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누구의 자유대로요? 자신들의 자유대로. 그리고 누구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다 무엇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상실된 거냐면 자유가 상실된 거예요. 뭐는 그대로 있냐면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어요.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오늘 수요일 날도 이 예배에 나온 거 누가 강압적으로 보내서 왔나요?
하나님이 막 멱살 잡아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려서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는 있는데 무엇은 없어요? 자유는 없어요. 어떤 자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의 선이라는 걸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다고요. 그래서 죄 아래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데 세상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모든 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람의 행위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 마음의 생각들이 심히 부패하여서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하대요. 사람의 마음이. 그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다 뭐라고요? 죄. 왜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든 게 죄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판단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죄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분명히 선일 수 있다고요. 남을 도와주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 활동도 아프리카 가서 우물을 파주는 것도 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었는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 그래서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죄의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습니다. 죄의 책임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책임이 뭐예요? 곧 니콜 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한 우리를 거기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장 한번 읽어볼까요? 1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값주고 사신 자유는 무엇의 자유요?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죄의 책임을 다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다.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도덕법 아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덕법 아래. 그래서 계시록에도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오실 때에는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각자 행하는 게 뭔데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행위는 다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다음 절 읽습니다. 현세에 거기 읽습니다. 시작. 현세의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고통의 해악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속박되어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를 얻게 됐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병기로 쓸 수도 있지만 의의 병기로도 쓸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사탄의 속박에 죄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뭐예요?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조종하는 주인이 곧 그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그게 술 중독이잖아요. 그게 그냥 알코올 많이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참이슬이가 이 특정 메이커인데 어쨌든 소주가 술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소속의 문제와 주인의 문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으로부터 내가 풀려난다는 건 왜 그런 거냐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며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두움의 결박과 속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종교적 용어로 사단의 결박, 어두움의 결박을 풀어버린다 그런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중독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또한 이 자유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 사랑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복종할 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건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녀가 됐다는 거라고요. 노예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자녀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기꺼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일 성수한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벼락 안 맞으려고 무서워서 주일 성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한다. 11조를 하는데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10의 1이 아니고 10의 8은 훔쳐가는 게 아니라 다 뺏어가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10의 8을 팍 뺏기는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11조를 해야 돼. 왜? 안 뺏기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예요. 이 수요 예배 오는 것도 자유입니다. 주일 예배 오시는 것도 자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자유에 무엇을요? 사랑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성막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헤롯 성전은 제껴두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져 갈 때 전부 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원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원하여 기뻐함으로 모세가 성막 지을 때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막 가져와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할 때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댈 때도 즐거움으로 헌신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시키고 시키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수동적이에요. 복음은 능동적입니다. 수동은 누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누가 더 말 안 하면 안 합니다. 능동은요. 누가 하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상관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죠. 하는 사람도 기쁘고, 쉽게 얘기해서 봉사활동을 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시켜. 그럼 재밌습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면서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봉사하면 내 시간 투자하고 내 건강 투자하고 내 물질 투자하면서도 기뻐요.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율법주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즈니스가 아니고 사랑, 러브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방종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건 방종으로 가지 않아요. 죄로부터 자유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자유예요. 아까 제가 중독을 말씀드렸어요. 자, 술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야 술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먹을 수는 있는 자유가 있는데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그 사람은 술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그죠? 안 필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담배의 노예지 자유인이 아니라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너희들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는 말아라. 그리고 뭐하래요? 사랑으로 서로 뭐해라? 종노릇해라. 이게 자유를 가진 사람의 특권이에요. 제가 전에도 가끔 그런 표현을 써드렸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을 살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을 위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지 않냐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절제하고 뭘 하지 않아도 그게 억울하지 않아. 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배려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유가 없고 그냥 눈치 보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 눈치 보는 마음으로 했으면
그 사람은 뭔가 그 사람 때문에 눈치 봐서 안 한 게 있으면 그게 억울해. 눈치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내가 손해를 봤으면 화가 나. 그런 사람은 아직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너희도 뭐 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면서도 그걸 누가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자원하여 내려가. 그래서 자원하여 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해. 그러면서도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자유롭게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럼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절제하면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그는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부분이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의 영에 붙들려서 그 밑에 살면서도 우리는 뭐 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죄 짓고 사는 거 누구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게 뭐라고요? 자기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뭘 하지는 못해요? 죄를 안 짓지는 못해. 그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면서도 종노릇하고 있는 줄 몰라. 그리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걸 하고 있고 나는 자유롭다고 착각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면 거기에서 뭐예요? 더 이상?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도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밑에서 내 욕심과 욕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기뻐하였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비참하다는 걸 알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숙하는 만큼 우리는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항 한번 읽어볼까요? 2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의 교리와 명령에 물론 예배나 믿음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따라서 그런 교리를 믿거나 양심상으로 그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양심을 배신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물론 이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종교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런 종교 가스라이팅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죠.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물론 이성의 자유를 뭐 하는 거다? 침해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런 교리를 믿거나 양심상으로 그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양심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리와 그 계명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가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뭘 지키지 않아요?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다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게 뭐예요? 잘못된 교리. 그게 잘못된 교리예요. 그리고 잘못된 계명. 그것에 복종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양심을 뭐 하는 거다? 배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알고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게 만들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이 다 이래요. 성도들의 뭘 마비시켜요?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켜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교주의 말에 절대 복종이에요. 교주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게 그게 사입이고 이단이지 그게 어디 기독교입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그런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여 보며 뭐예요? 곱씹어보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어떻게 자유롭게. 그런데 그걸 말살시키는 거예요. 말살시키는 거. 얼마나 악합니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만의 말도 안 되는 법칙들, 이상한 법칙들 만들어 놓고 그거 잘 지키면 믿음 좋은 사람, 그거 안 지키면 믿음 없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장로 전통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잘 지키면 손 씻으면 뭐 믿음 좋은 사람, 안 씻으면 믿음 나쁜 사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걸 정해놨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절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뭐 술이나 담배들. 자, 술 먹으면, 담배 피면 믿음이 나쁜 겁니까? 이것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술 먹고 담배 피면 믿음이 나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자시고 담배 피면 믿음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런 편협한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세요. 얼마든지 이 담배를 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있고요. 술을 먹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술에 임박이거나 술에 중독되거나 담배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를 금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술 문화와 담배 문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한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죽자예요. 도대체가 왜 그런지 우리나라 남자들의 술 부심은 전 세계를 정말 거의 탑을 달릴 거예요. 술 많이 먹는 게 자랑이야. 아, 나는 뭐 적어도 소주 한 3-4병은 먹지 뭐. 먹는 게 자랑입니까? 왜 그런 걸로 이상한 자랑을 가지고 그런 걸로 이상한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런 걸로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아, 담배도 뭐 몇 개. 초등학교 때 졸업해야죠, 그런 거는. 그런 게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는데 먹었다 하면 고주망태가 돼서 예배 시간에 왔는데 인사불성이야. 예배가 안 돼. 담배를 피는데 옛날엔 곰방대로 폈잖아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여기 인이 배겨갖고 누구랑 말을 하면 이 담배 악취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야.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술, 담배 금한 거예요, 아예. 우리나라에 그래서 좋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좋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걸 일부러 깰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라고요. 배려의 문제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지. 그죠? 네. 그런 쪽으로 가야지 뭘 하나 하고 하지 않는 걸로 믿음 좋고 안 좋은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도 얼마든지 이 속으로, 머릿속으로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걸 잘못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다 먹어도 된다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덕을 세우셔야죠, 덕을. 우리 사망 한번 볼까요? 사망입니다. 넘기셔서 사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자유의 목적을,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기독교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면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일평생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데 있다. 섬기는 데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를 지켜내게 하셨다. 자유가 소중한 줄 알면 뭐 한다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를 지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지 않고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의도되었다.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 그리고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뭐하지 않는다? 파괴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의도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인 권력이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합법적인이에요. 합법적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바로 왕이 뭐라 했냐면, 야 얘들 너무 많아져서 나 만약에 얘들이 우리의 적들과 결탁을 해서 우리 공격하면 우리 꼼짝없이 당한다.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든 좀 인구를 줄여보자. 그래서 남자들한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막 쌓게 했어요. 왜? 고되게 노동을 시키면 애 낳는 일 못하겠지.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강력해서 그래도 애를 많이 낳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데려다가 야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아이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들을 다 살렸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나라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하잖아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말씀과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왕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닌 한엔 누구의 말에, 국가와 그리고 나라의 말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왜?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모든 권위는 누가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게 성도로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파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고,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어디냐면 자연의 빛이나,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의 빛이나, 시작. 자연의 빛이나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관한 기독교의 알려진 원리나 경건의 능력에 위배되는 견해를 유포하거나 그런 행위를 일삼는 것 또는 그 자체의 본질이나 그것을 유포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 그릇된 견해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견책을 통해 책임을 묻고 절차를 밟아 처리하며 마땅하며 국가 위정자들의 권세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쉽게 얘기하면 범죄를 저지르면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국가도 뭐 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지난주 토요일인가도 서울에서 을지로인가 어디서 퀴어 축제 했잖아요. 반대쪽에서 그 반대편에서는 반대 축제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나가서. 왜 했습니까?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보기 좋지 않아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유의지가 발동해야죠. 자유의지가 발동해야죠. 자유의지가 발동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조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죄를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뭐예요? 싸우게 만들고 대항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